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구약의 족장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며 열방의 아비로 인정하고 존중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항상 신앙으로 돈독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 그 연약함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가뭄이 들었던 것이에요. 가나안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랄 지역에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하여서 땅이 비옥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침체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이나 또 지명의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이름대로 상황과 또 환경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 글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해 했습니다. 그의 불안은 본문 2절 말씀에서 잘못된 처세술로 나타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가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처럼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예쁜 아내 사라를 취하고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행하고 또한 그 거짓말로 인하여 왕이 사라를 첩으로 삼으려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전한 약속의 사람으로 언급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미 지금 이 그랄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내가 온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면 그러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 칭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 일에 관여를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 내가 지금 취하고자 하는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다.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서 자신을 의로운 자라 항변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 앞에서 그 모든 일을 말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또한 권위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겨지는 전제 국가의 왕이었는데 이렇게 잘못을 부하들 앞에서 말한다는 모습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왕의 잘못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에요. 도리어 그 잘못은
왕에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추궁했습니다. 9절 말씀에 왜 네가 이렇게 거짓을 해서 나와 내 나라가 위험에 처하게 했느냐라고 말입니다. 왕에게 큰 모멸감을 준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죽여도 될 수 있는 크나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왜 거짓을 고하였느냐라는 아비멜렉의 물음에 11절에서 아브라함은 이곳 그러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봐 함입니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차한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24년 전에 아브라함은 똑같은 행위를 했던 지난날의 행적이 있습니다. 바뀌었던 것은 바로 임금이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아내로 인하여 거짓을 구했고 하나님이 간섭하였고 또한 왕으로부터 책망을 얻었습니다. 그토록 큰 고욕을 당하였지만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24년이 지난 후 이제는 성숙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창피한 모습입니다. 구약의 족장이라면 적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을 고하여야 할 텐데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아내를 욕보이고 또한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 것,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내쳤을 듯합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를 열국의 아합이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행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사람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보 기도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종들을 주었고 사라에게는 은 1000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이 덮으시고 또한 무한하게 이끌어주신 그 사랑에 아마 감격하였을 듯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냐? 24년 전 그 일을 네가 잃어버린 것이냐? 내가 이방 왕에게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진짜 머리 아프다 아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을 법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멘.
반복된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함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한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세워 주십니다. 현대 사회를 정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정글처럼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잔혹한 현실을 뜻한 것이겠죠. 그러기에 약자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하여 강하려고 하고 또한 작은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시험에서 등급이 정해지고 그것으로 대학의 수준과 또한 장래의 모습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에 목을 메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또 그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승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패배자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승자가 되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얼마 전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시무교육자 또 교육 파트 교육자, 전 교육자가 함께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목양의 여러 가지 것들을 논하고 또 기도하고 소통하며 중요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눈이 많이 강원도에 내려서 외부 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고 그래도 운동과 또 같이 교제를 나누는 입장에서 실내의 스포츠인 볼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볼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시합을 했습니다. 시무교육자와 교육 파트 교육자 이렇게 8명 대 8명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간단하게 했는데 점점 10세트거든 10번을 각자마다 던지는데 횟수가 진행될수록 막 고함이 쳐지고 흥분해서 막 피가 튀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점수가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번은 교육자, 시무교육자가 이기기도 하고 한 번은 교육전사님이 이렇게 점점 5세트, 6세트, 7세트 가는 가운데 그러다가 마지막 10세트에 사람이 던지고 점수를 합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아주 중요한 시합이었습니다. 지는 팀이 이기는 팀에게 음료수를 내야 되는 내기 시합이었습니다. 점수는요? 네. 1117점 대 1117점이었습니다. 8명의 합산이었고 8명의 합산이었습니다.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동점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패배하지 않고 모두가 승리하는 놀랍고 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승자가 있고 패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다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어려움과
또한 슬픔의 헤어짐 속에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의 헤어짐 속에 눈물과 고통의 이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그 이별의 슬픔 속에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찬양함으로 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삶을 살면서 여러 번의 큰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구나. 그 상황 속에서 눈물과 한탄 속에서 애통해 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호하여 주시사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나고 나 보니 그것은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6,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세상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이제 너는 끝이야. 너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네 주변을 돌아봐. 누가 너를 돕냐? 이제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라. 그 속삭임을 듣는 우리는 그것이 맞는다라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의 어려움들을 나에게 지속적으로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이나 하십니까? 우리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고난과 고통의 공포가 나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선한 능력이 되신 주님이기에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간신히가 아닙니다. 넉넉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청년이 된 두 자녀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얘네들이 언제 크나 그랬는데 이제는 커서 부모를 염려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가끔 그 옛날 어렸을 때가 기억나고 또 추억을 하게 됩니다. 아이였을 때 아이가 응아를 하면 기저귀를 갈아주곤 했습니다. 그 똥기저귀를 갈면서 저는 부모님 생각을 했었어요. 야, 내가 아무런 인식도 없을 때 그저 배고프면 찡찡대고 또 졸리면 앙앙 우는 이때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똥기저귀 갈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일회용 기저귀가 있었던 거 아니고 천 기저귀였는데 계속 빨래를 했었겠구나. 세탁기도 없었을 텐데 또 겨울에 온수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내가 잘난 양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반성했던 또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똥기저귀보다도 50배, 100배 그 이상 되는 악취가 있는 죄악으로 똘똘 뭉친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잘난 양, 나의 신앙 인격, 나의 믿음의 수준, 봉사의 직분, 이러한 것들로 당연히 은혜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똥을 치워주셨습니다. 야, 왜 똥을 또 쌌냐? 라고 그 엉덩이를 치지 아니하시고 그 똥을 닦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싼 똥을 냄새 난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또 싼 똥을 지겹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 많으신 그 온유함으로 그 똥을 닦아 주시는 의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 속에 박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세상의 사람들과 하등 어쩌면은 그 사람들보다 더 신앙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에 함량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잘못과 모든 죄악과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의 그동안의 모든 삶의 부족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실망스럽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에 보시기에 어떨 때는 마음속에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다시 일으키심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